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희 가운데 들려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44번째 시간입니다. 더 감사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7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본문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아멘. 자, 지난주 설교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이 여인이 등장하고 또 바리새인 시몬이 등장하여서 사뭇 다른 모습을 예수님 앞에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자, 누가 초대하였습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였는데 환대하였습니까? 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전혀 환대하지 않았어요. 아주 굴욕이라고 할 만큼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자, 무엇을 했어야 하는데 무엇을 하지 않았죠? 환대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자, 첫째, 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발 씻을 물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중동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환영의 의미로 입을 맞추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감람유를 부어야 하는 것인데 바리새인 시몬은 저 중에서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해놓고 아주 무례하게 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미 그 전에 예수님과 어떤 일이 있었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예수님께서 그에게 환대를 베푸셨던 한 죄인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은혜 갚으려고 비싼 향유를 들고 바리새인의 집에 와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푸대접 받는 것을 보시고 자기가 예수님을 환대하는 장면, 그것을 저희가 지난주에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았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도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와 더 가깝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환대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푸대접 받고 계십니까? 그것이 지난 설교의 마지막 메시지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게 당시의 문화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자, 그것이 39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이 여자의 직업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소위 말하는 몸을 파는 여자였다고 말씀드렸어요. 동네에서 아주 잘 알려진 여자였고, 그런 여자를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종교 상황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께 행했던 일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행동이죠?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는 것, 그것은 이혼 사유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어떤 여자도 외간 남자에게 머리카락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가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은 가장 충격적인 것이다. 그것을 바라볼 때 아주 경직되어져 있었던 바리새인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정죄하고 싶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혼자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라면이 뭐죠? 예수님이라면. 자, 그 다음으로 가장 은혜로운 라면은 선지자라면. 그렇죠. 만약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바리새인은 원래부터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자기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었죠.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군 줄 알 텐데,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얼마나 나쁜 죄인인지 알 텐데, 그것을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은 아셨죠. 예수님은 아셨어요. 몰라서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아셔서 용납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하시는데 굉장히 막 이상하게 은혜롭게 아무튼 독특하게 막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사 시절인데 전도사님을 아신다고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대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하나님이 저를 잘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신대요. 들을 때는 되게 기분 나빴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몰라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세요? 모르세요? 잘 아시죠? 몰라서 속아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아시는데도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는데도 품어주시는 거예요. 아시는데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자 얼마나 손가락질 당했겠어요? 예수님 그거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생각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40절 말씀 되게 재밌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바리새인 시몬은 혼자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대답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통력이 있으시니까 누가 생각한 것을 들으시고 대답하셨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랄 일이죠. 자기가 혼자 생각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을 하시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혼잣말하거나 혼자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대적자들로 나와요. 혼자 뭐를 생각하고 참나마도다 저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혼자 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주님이 다 아시고 대답하신다니까요. 이 바리새인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혼자 그렇게 불평하고 의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대답하시는데 시몬이라고 이름을 부르세요. 이거는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반 아이들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어떤 아이 이름을 콕 집어서 얘기하면 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다 있는데 나를 불렀어. 아이고, 예 선생님, 이런 느낌. 예수님께서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콕 집어서 부르신 거예요. 그 시몬은 살짝 놀랐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건 유대인들의 관용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번역이 좀 어려운 말들 있잖아요. 한국말들 중에서도 영어 같은 걸로 번역 안 되는 거 굉장히 많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말로 갖다가 번역하려고 할 때 어려운 것들이 있죠. 자, 관용구입니다. 언제 쓰는 말인가? 선생님이 제자한테 약간 불편한 얘기 할 때 하는 말이래요. 자,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우리 자매님들 남편분들한테 하신 말이 있을 때 남편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게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도 결혼 생활 20년 하다 보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희 아내가 저보고 누워있는데 앉아봐 하는 거 하고 서 있는데 앉아봐 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무서워해요. 앉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건지 저는 결혼하고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너한테 이럴 말이 있다. 이거는 듣기 싫은 말이지만 해야 하는 말을 할 때 쓰는 관용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그것을 알고 굉장히 정중하게 대답하죠.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정중하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지난주 본문하고 오늘의 본문을 합쳐서 가장 중요한 구절들이 41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자, 어떤 비유예요? 자, 채권자, 채무자 막 이런 게 나오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빚 주는 사람이 있다. 돈을 꿔준 사람이죠. 그런데 빚진 자가 둘이다.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돈을 꾸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빚을 갚아야 되는, 소위 말하는 빚쟁이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금액이 달라요. 자, 한 사람은 얼만큼 빚을 졌어요? 500데나리온 빚을 졌어요.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고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데나리온 공부를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데나리온 많이 나오죠? 이건 로마의 은전입니다. 로마의 은전. 그런데 이스라엘도 로마 제국에 포함되어 있었던 시대니까요, 로마의 은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때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썼던 것이 데나리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데나리온의 특징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은 마태복음 20장에 나타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 적기가 부족해서 20장이라고만 했는데요, 거기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을 약속하는데 얼마를 약속하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실제로 비유지만 엉뚱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데나리온은 농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시골 가서 밭일하면 얼마 받는 줄 아세요? 우리가 뭐 농촌에 가서 일을 해봤어야지, 그렇죠? 제가 그래서 검색해봤어요. 저의 설교를 많이 지지해주는 네이버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외국인 노동자도 10만 원 받는다, 이런 뉴스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조금 덜 받았는데 농촌 일손이 많이 부족해져가지고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10만 원을 받는다고 지난 5월달 기사에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똑같이 알 수는 없지만 그냥 10만 원 정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어요. 앞뒤 딱 자르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데나리온은 도대체 어느 정도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대략 농촌 노동자의 하루 품삯, 오늘날로 따지면 10만 원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경 이해하실 때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세금 낼 돈 가져와 봐라 그러시죠. 왜요?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세금 낼 돈 가져와 봐라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가지고 온 돈이 데나리온이었어요. 그 데나리온을 갖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형상과 글, 그것을 언급하셨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저기다가 저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저게 실제 예수님 시대의 데나리온이에요. 저 형상과 저 글귀가 있었던 거예요. 글귀는 무슨 내용입니까?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런 글귀였어요. 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네가 먹여라. 여기 남자만 5,000명인데 너네가 먹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사다가 먹일까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10만 원 곱하기 200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 밥값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 한 2천만 원?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은요
지난주에 살펴봤죠.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깼을 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어요? 야, 그거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 수 있는 향유인데 네가 허비하였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저거는 오늘날로 대충 떼주면 얼마짜리 향유예요? 3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여관에 맡기고 여관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더 주겠다, 그렇게 말하죠. 자, 2데나리온을 얼마 준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한 20만 원 쥐어주면서 모르는 사람의 간병을 맡겼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왜 선한 사마리아인인가? 그렇죠? 저 같으면 2만 원 줬을 텐데 저 양반이 20만 원 줬다는 거예요. 비유지만. 그래서 저희가 데나리온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성경 보실 때 데나리온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훨씬 더 쉽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자, 그러니까 41절에 등장하는 데나리온의 대략의 가치를 저희가 이제 알 수 있겠어요. 자, 두 사람이 돈을 구워갔는데 첫 번째 사람이 빌려간 돈은 대충 얼마예요? 얼마예요?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자, 두 번째 50데나리온 정도 빚진 사람은 500만 원 정도 빚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참 돈이 아니죠, 그렇죠? 아주 젊은 친구가 퇴직하는데 퇴직금으로 50억 받았다는 뉴스 보셨죠? 그런 거 보면 막 진짜 막 혀를 깨물었다 놔요, 그렇죠? 너무나 끔찍해. 네. 그런데 돈이 돈 같지 않지만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 보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만 원 버는 사람이 500만 원을 갚아야 된다. 하루에 10만 원 버는 사람이 5천만 원을 갚아야 된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7장, 제가 잘못 적었죠? 42절인데 7장 4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두 사람이 다 갚을 수가 없었다. 5천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갚을 것이 없었다. 돈도 없고 능력도 없었다. 그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돈을 꿔주었던 분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로운 말입니다. 탕감하여 주었다 그랬어요. 탕감하여 주었다. 한자어로 탕자는 없이 해준다는 것이고 감자는 줄여준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싹 없애주는 것을 저희가 탕감한다고 하죠. 갚을 것이 없는 사람 둘 다에게 5천만 원, 500만 원 각각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너 갚지 말아라. 없던 걸로 할게. 그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둘 중에 누가 더 돈 꿔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저 말씀을 딱 읽다 보면 어색함을 느껴요. 갑자기 돈 꿔준 사람이 탕감하니까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히브리어, 아람어, 예수님께서 쓰셨던 그 시대의 언어에는 우리가 말하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없어요. 굉장히 이상하죠?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말로 감사한 마음을 대신 표현했냐면 사랑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영광을 돌리다라는 말로 감사합니다를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시다가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여러분들께서 문맥을 보시고 이게 감사하다는 뜻인가를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성경 구절은 저보고 번역하라고 했으면 제가 이렇게 번역하죠.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에게 더 감사하겠느냐? 문맥상으로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거 물어보실 때 물어보시고 나가지고 너무 어려운 거 질문했네 하고 미안해 하셨을까요? 상식을 요구하신 거예요.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답해 보시겠어요? 누가 더 감사했겠습니까?
그렇죠. 43절에 똑같이 나타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어려운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뻔하고 쉬운 걸 물어보셨던 거예요.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러자 바리새인 시몬도 그 질문의 의중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더 감사하겠죠. 그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판단이 옳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본문의 사건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죄 많았던 여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했던 여자가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께 특별한 환대를 보여준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여자는 왜 이러고 있느냐? 네가 볼 때 이 여자가 이렇게 오바하는데 이 여자는 왜 이러는 것이냐? 그것을 바리새인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자는 이미 예수님께 엄청난 환대를 받았다는 것을 저희가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아주 나쁜 인간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사랑을, 은혜를 보여주시고 감사함 받을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이어서 용서를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도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환대를 받았기에 이 여자는 불 속에 뛰어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바리새인의 집에 갑니까? 왼수 중에서도 상원수인데, 그런데 거기에 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환대를 예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그 모습, 그 이유는 바로 47절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1장 연설을 하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십니다.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거 말이 조금 이렇게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문맥상 이 구절은 어떤 구절입니까?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그는 나에게 많이 감사하는 것이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일반적인 교훈을 주시는데 사함을 받은 것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사함을 받은 것이 많은 자는 많게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것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적게 감사한다. 많이 감사한다.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누가 더 많이 탕감받았습니까? 이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 중에서 누가 더 많이 탕감받았습니까? 당연히 이 여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가 하나님 보실 때 객관적으로 죄를 많이 지었다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굉장히 종교적이고 경건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 여자보다 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 여자가 더 많이 죄를 졌겠죠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공격한 사람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이었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달라요. 남자들한테 몸 판 것이 더 나쁜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함이 더 큰 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의 문제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공격당하고 죄를 지적당하면서도 끝끝내 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자, 바리새인의 대사예요. 옆에 자기들이 생각할 때 엄청나게 죄 많이 지은 세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을,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 태도를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죄인들에 비해서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 세종배단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마음속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월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바리새파예요. 현대판 바리새파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싫어하셨어요. 토색이 뭡니까? 남의 거 도둑질하고 남의 거 뺏는 게 토색이에요. 불의하는 것, 간음하는 건 다 아시죠? 그런 사람들과 저는 다릅니다. 이 세리와도 다릅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저 엄청 괜찮죠? 저는 의인이죠? 하나님 받으실 만하죠? 주님, 저 기쁘시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세상 어떤 범죄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우리도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 보실 때 의인이라고 로마서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이었다가 전혀 다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서도 다른 연장자들에 비해서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세번역 성경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이렇게 번역하였어요. 여러분, 죄인들이 여기에 10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첫 번째 죄인은 나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다른 바리새인들보다 바울이 더 많은 죄를 져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것은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죄를 보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은 의로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준을 따라서 각자가 죄인인가 의인인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보여주실 때 그만큼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존재들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누가 봐도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누가 봐도 주님 앞에 의인인데 자기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말하는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있었던 변화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바리새인으로서 자기의 의에 충만해 있었던 사람이 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바울이 나아갈 때 무엇이 보였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죄가 보이는 것이에요. 깜깜한 날 집안 청소해 보세요. 다 깨끗해 보여요. 다음 날 동 텄어요. 햇볕이 강하게 거실 마루로 들어왔을 때 그 바닥에 있는 어젯밤의 어둠 속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고개를 뻣뻣이 들고 살지 않아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교만하게 살아갑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어쩌면 우리가 현대판 바리새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본 모습을 발견하여서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죄인, 여러분, 그 죄인이 바로 우리가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고 믿어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탕감해 주신 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뭘 탕감을 받아요? 적게 사함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죄인 중에서도 보통 죄인이 아니구나, 나는 500데나리온이 아니라 5000데나리온인가 보다,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탕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너무 그렇게 막 가만히 쳐다보진 마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한번 관찰해 보시라고요.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 누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참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을 때 생긴다. 그리고 이 믿음의 표지와 증거는 사랑이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랑이죠. 어떤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그것에서 그가 얼마나 많이 탕감받았는가, 그가 얼마나 많이 탕감받았다고 믿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 그 여자에게 있어서 향유 옥합이 가장 귀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 앞에 감사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게 되죠? 나라도 주님 앞에 나의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환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너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면 나는 죄인이었고 주님께서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마이 베스트를, 나의 최선을 주님 앞에 하고 있노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으로밖에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보이는 거예요. 사랑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마땅히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각자는 우리 신앙의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분의 백성과 자녀로서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고 계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드러나고 계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첫 단추부터 주님 앞에 새롭게 점검해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이런 설교는 쉽지 않으시죠? 듣고 나면 항상 나는 정말 그런 것인가 안 그런 것인가, 그런 생각들이 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서로를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오셨는가를 여쭙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빛 되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어두움이 드러났는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의인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서 우리를 보여주시면 다 죄인 되는 것입니다.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아니 더 큰 주님 앞에 그런 빚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없이 해 주시는 거예요.
탕감받았다고 그냥 좋아하고 뒤돌아서는 것이 성도가 아니고,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라도,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인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롭게 깨닫게 하신 것 있다면, 새롭게 보게 하신 것 있다면 우리 그거 가지고 우리 기도 제목 삼아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3, 4분 정도 여러분들 자유롭게, 그러나 아주 진지하게 그렇게 각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